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이 정력과 산책의 19강째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력의 그 구성으로 말씀드리면 3장 후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3장 후편에 대한 얘기라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정력 3장 전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력 3장 정편에 대해서는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정력 3장 전편을 갖다가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정력 3장 전편의 내용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자, 태음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음정사에 대한 얘기였고 태음정사의 성도 도수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역생도생을 한다. 그런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역생도생이라는 것은 거슬려서 생해가지고 거꾸로 이룬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용어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다음 시간쯤에 그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생한다는 거죠. 이 역생한다는 걸 수로 얘기를 하면 1에서 9로 가는 것을 역생이라고 합니다. 거슬려서 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비교를 하자면 10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음양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 달극자입니다. 극에 달하면 되돌릴 반자죠. 극반 적이다. 자, 극적반이죠. 그래서 단적,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음양의 변화라는 것은 극적반의 원리에 의해서 자,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자, 음이 극에 이르면 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변 위양이 되는 거죠. 또 양이 다하게 되면 변해가지고 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의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음이 변해서 양이 되고 양이 변해서 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극적반의 원리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역생도생에다가 말씀을 드리면 자, 1에서 10까지 이렇게 나아가면 극에 달하겠죠. 극에 달하면 극한적 10은 음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으로 변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이 반복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적반의 원리다. 저런 극적반의 원리 때문에 역생도성이라는 말도 있고 또 도생역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정사를 나타내는 태음, 태음이라고 하는 건 달을 보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정사인 태음정사라고 하는 것은 역생도성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공부를 하고 역생도성을 하게 되고 또 자,
저 기재일 미재하고 선천이 후천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관련성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성도 도수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자 30도 만에 성도를 이룬다. 육식갑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도에 가가지고 성도를 갖다가 이루고 목적지에 달성을 하고 목적의 수치에 이뤘다. 그런 말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이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 도수가 30도다. 성도 도수가 30도라 기사에서부터 30도를 자 돌아가지고 성도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 태음의 작용이다. 한 달이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 제의 도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도의 성도를 이루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자 3장 후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장 후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장 후편은 3장 전편에 이어서 태음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태음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3장 전편에서는 포태양성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포태양생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포태양생으로 해가지고 성도가 이루어졌으면 끝나는 건 종이고 다시 되돌리는 건 복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를 호칭을 한다면 포태양생성 종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후편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3장 전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이 태음정사에 대한 얘기고 자 태음 3장에서는 포태 양생성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후편에서는 자 이 후편에서는 종과 복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다. 그래서 3장 후편의 전반부의 얘기는 종과 복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자 천지 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지 도수에 대한 그러니까 천지가 운기하는 운전할 운자 기운기자 천지가 운기하는 도수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천지가 기운기자입니다. 운기하는 도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구절에 대한 얘기라 이번 시간에 첫 번째는 태음정사 중에 3장 전편을 이어서 종과 복에 대한 또 복지지리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천지 운기 도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시면서 뭘 공부를 하는 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자 정력의 구성으로 따져서는 3장 후편 전반부의 얘기고 또 내용으로 따져서는 태음정사 3장 전편에 있었던 태음정사의 후반부 내용인 종과 복에 대한 얘기고 복지지리에 대한 얘기고 자 천지 운기 도수에 대한 얘기를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뭘 공부하는가를 확실히 짐작하시고 공부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사전에 공부할 내용을 갖다가 예석 겸 내용을 갖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조금 전에 제가 종과 복에 대한 얘기다.
자, 종과 복에 대한 얘기라 종기위 성도 진연 초1도 하고 복어 무의 성도 진연 11도니라 복지지리는 187이니라 내용을 짐작하고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앞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소개 말씀드리면서 자, 태음정사 중에 끝날 종자와 되돌릴 복자, 종과 복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 태음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 복지지리입니다. 복지지리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천지 운기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꼭 이렇게 공부할 내용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공부가 시작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강수로는 자 19강인데 자 주역의 구성의 장수로서는 3장 후편이고 내용적으로는 이런 걸 공부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각설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구절 한 구절 일단 간단하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우기위 성도진연 초1도 하고 그래서 정력은 기위와 무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의는 태음이요 선천을 의미하고 기위는 후천을 의미합니다. 자, 될 수 있는 대로 손도수로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천간을 따지면 자, 갑을 병정 무까지가 전반부 천간 5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천에서는 갑을 병정 무로 이렇게 쳐나가고 후천에서는 기정림 임계로 이렇게 쳐서 나가기 때문에 기위는 자 후천이 되고 무의는 선천이 된다. 이렇게 말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위가 자 도수를 이루는 해의 초1도에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설에서 도표를 놓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복자입니다. 되돌릴 복자인데 어조사 어자가 붙어 있습니다. 무의성도 진연 11도 하니 저 무의도수가 이루어지는 11도에서 되돌아온다라고 하니 돌아오는 것은 끝나는 것은 초1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자에서 끝이 나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11도에서 되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복지지리는 187이다. 여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태음정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태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릴 복자에 갈지자, 이치이자를 쓴 되돌리는 원이치로 돌아가는 자,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 복지질인데 그러면 태양을 의미하느냐 태음을 의미하느냐 태음을 의미합니다. 달정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달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이치를 갖다가 설명한 것이 바로 복지질이다. 이렇게 우선 각설에 들어가서 소상하게 공부하기 전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7이니라 회복하는 이치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치가 자 역수로 따지면 187이다. 수로 따지면 자 18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설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내용들 전부 다가 자 월정사, 달정사입니다. 달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정사 1년 기수 중에 선천, 초하루 삭자입니다. 선천의 초하루에서 바라볼 망자, 망이라는 건 보름달입니다.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선천입니다. 선천의 16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됩니다. 물론 이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식을 가지고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음정사에 대한 설명이고 그 태음정사의 범위가 8일과 15일, 8일에다가 7일을 더하면 15일이 되겠죠. 그 15일이 바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치라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치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이 그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한자 표기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오른쪽 하단부에서 두 번째 칸에 사기라고 썼습니다. 저게 초하루 삭자입니다. 초하루 삭자고 음력으로 초하루를 보고 말합니다. 음력 초하루는 달이 보이지 않는 날짜죠. 그래서 초하루에서 187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지리는 187이다. 그래서 초하루에서 7일 내지 8일을 지나면 상현달이 됩니다. 상현달이라는 것이 상단부 중앙에 있는 상현달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볼록하고 가운데가 수직인 반달을 상현달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달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초하루서부터 음력 7일 내지 8일경이 되니까 상현달이 돼가지고 달이 커졌습니다. 7일에서 8일로부터 일주일, 7일을 더 지나게 되면은 바라볼 망자, 우리가 망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망자에 달을 짜는 보름달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일 만에 초하루 삭자죠. 그래서 사길에서 망일까지 15일 만에 보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천달정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일이죠. 1일이고 초하루 삭자라 사길입니다. 여기가 8일 정도 되고 또 7일이 지나게 되면은 15일이 됩니다. 이때 바로 망월이 돼가지고 보름달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금음달이라 달이 보이지를 않겠죠. 여기는 상현달입니다. 여기는 상현달이기 때문에 반달이죠. 요렇게 생긴 반달은 상현달이고 요렇게 생긴 달은 하현달입니다. 이건 적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일에서 15일까지의 선천달정사요. 16일서부터 30일까지의 후천달정사입니다. 선천달정사는 달이 커져 갑니다. 후천달정사는 달이 적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리로 보름달로 돌아오는 것이 상현달을 거치고 망월에 이르러 가지고 보름달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발을 사길에서 초하루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초하루로 돌아가는데도 또 15일이 걸리겠죠. 7일에서 8일이 지나서 음력 22일에서 23일이 되면 하현달이 됩니다. 하현달이 되고 또 거기에서 7일이 지나게 되면 금음달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지지리다. 복지지리는 태음의 원래의 이치대로 돌아오는 이치는 187이다라고 하는 8과 7, 1의 의미가 사길과 상현달과
7일을 더 지나게 되면 망월달인 보름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소견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우리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내용과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이 얘기가 각설에 가서 또다시 설명 말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 여기서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1단계에서 18 복지지리 187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초파일이 상현달이 되고 15일이 망월달이 된다는 보름달이 된다는 그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각설에서 첫 번째 구절이 끝날 종자였고 두 번째 구절이 되돌아올 복자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태 양생성 종복입니다. 그래서 포태 양생성은 3장 전편에서 말씀드린 거고 종과 복은 후편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위 성도진연 초일도라는 말은 기에서 종료가 돼가지고 성도되는 해가 바로 초일도인 경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갖다가 잠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아래 숫자로 보시면은 무술기해라 기해에서 다시 이제 끝났기 때문에 기해가 이제 숫자상으로 1이 되고 그 기해 다음에 경자가 바로 이제 초 1도가 되는 거죠. 기해까지 따지면 2도가 되는 겁니다. 초 1도인 경자에서 기해로부터 한 도가 지난 한 도라는 건 하루가 지났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날짜의 표기가 위에 걸 잠시 보시면 16일에서 30일까지 있습니다. 후천달정사입니다. 초하루에서 15일까지는 선천을 의미합니다. 초하루에서 15일까지는 선천입니다. 16일은 후천의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선천, 후천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단계로, 투 트랩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도식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술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해 2도에 옵니다. 기해에서부터 1도가 더 지나는 경자에서 성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11도인 기유에서 되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기서 되돌린다. 그래서 종우기위 성도진연 초일도라는 것이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위에서 끝이 나는데 그 기위가 바로 기해 유식간지로 따지면 기해라는 겁니다. 기해에서 종료가 되고 성도되는 해가 초일도인 경자에서 성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종우기위 성도 진연 초일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되돌릴 복자고 복어무의 성도 진연 11도라고 하는 것은 무의에서 성도가 이루어지는 해가 무의 중에 무술입니다. 무술이고 11도에서 회복하는 도수는 무술 다음인 기해이니 기해에서 11도가 지나가지고 기유궁에서 기유년 해로 따지면 기유연이 되겠죠. 그래서 기유궁으로부터 회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끝나는 것은 경자 초일도에서 끝나고 회복을 하는 것은 11도인 기유궁에서 바로 회복을 한다. 우선 1단계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태음정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태양정사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태음정사와 태양정사가 합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성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완해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지리 187이고, 자, 복지지리는 1월, 해일자와 달을자니까 해와 달이, 달은 태음이고 해는 태양이니까 태음 태양이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 복지지리다. 그래서 복지지리라고 하는 것은 태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복하는 이치가 187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런 초하루 삭자를 쓴 초하루를 의미하고, 이 도식보다는 앞에 있는 도식이 숫자까지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고 보시기가 쉬우리라고 보고 앞에 있는 도식으로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하루인 사길에서 상현달까지 7, 8일이 걸립니다. 초하루에서 7일이 더 지나면 초하루를 합치면 8일이 되겠죠. 또 거기에서 7일을 합치면 15일 보름달이 되어서 보름달, 자, 망월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 또 7일이 지나게 되면 하연달이 되고 또 7일이 지나게 되면 금음달이 되는, 이렇게 해서 원래 자리로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달정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사길에서 상현으로, 상현에서 망월로, 망월에서 하연으로, 하연에서 다시 사길로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달정사다. 그래서 이 달정사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30일이 걸리니까 성도가 30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정력 공부는 다른 공부도 뭐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주역을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주역 공부도 예습복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력 공부는 특히 용어를 많이 접해보지를 않았던 용어가 일반적이고 이래서 조금 예습복습을 하시든지 책을 조금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또 강의를 같이 공부를 하시고 읽어보시든 또 공부하기 이전에 읽어보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이해도를 갖다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습이나 사후의 복습이 꼭 필요하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은 선천의 초하루, 사길에서 보름달까지의 태음정사를 보고 말하고, 자, 월의 1개월의 정사, 그래서 선천의 영이요 후천의 체가 되는 바로 이것이 복지지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천의 사계에서 상현까지 복상월은 영생수인 18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 태음과 태양이 원래 이치로 되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한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한 건 태음정사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천지운기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태음정사 성도도수 중에 포태 양생성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끝날 종자와 되돌릴 복자인 종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치인 복시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천지운기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1후요. 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5일이 1후라는 얘기죠. 10일이 1기요, 15일이 1절이요, 30일이 1월이요, 12월이 1기니라. 그래서 5일이 1후요. 다섯호자에다가 해일자, 한일자, 기다릴 자, 후자입니다. 그래서 자, 한 개의 후라는 얘기죠. 그래서 1후입니다. 5일이 1후다. 아까 말씀드린 달정사의 해삭 현망, 그 순환의 가정에서 28일 정도면 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8일, 29일, 30일, 초하루, 초이틀까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 30일 동안에 달이 보이지 않는 날짜 수가 5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1후라는 겁니다. 그것이 1후다. 그래서 5일은 1후요. 10일은 1기다. 10일은 자 1기고 15일은 1절이다. 그리고 30일은 1월이다. 30일이 한 달이라는 뜻이죠. 30일이 한 달이고 15일은 한 달에 마디가 하나 있다면 그 마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월 1기니라. 저 기자가 돌기자입니다. 애를 낳아가지고 1년 첫 번째 생일이 만 1년이 되는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돌날이라고도 하고 그날 친척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면 돌잔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돌기자라고 하는 것은 주역개사상편 9장의 공자께서 1년 지기 360일 할 때 그 돌기자입니다. 1년의 기수가 360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12달이니 한 달 30일을 12달에 성하면 360일이죠. 그래서 12월은 1기다. 1년이라고 하는 것은 12달이고 12달이라는 것이 바로 1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기운이 운행이 되는 것은 1후, 1기, 1절, 1월, 1기로 운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뜻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천지운기의 순환 단위를 보고 말을 한다. 그래서 후, 기, 절, 월, 기의 천지운기다. 그래서 그 순환 단위를 보고 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설에 돌아서 이제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이 1후고 10일이 1기라. 한 달 30일 중에 달이 보이지 않는 5일을 1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1후고 5일 1후는 태음지모인, 자, 태음의 음이모자죠. 태음의 음이인 무오토가 오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무오토를 갖다가 자 기준으로 한 건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하도의 도상에서 자 목, 하, 토, 금, 수입니다. 그러면 38목이고 자 27화고 50토고 49금이고 16수입니다. 이걸 자 천간으로 갖다 붙인다면은
여기가 가벌입니다. 그래서 갑삼월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갑삼월팔이라고 하고 양이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병칠정입니다. 그리고 목은 각과 을과 결부되고 화는 병과 정과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칠병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갑을 38 목이고, 자, 그리고 무기가 토와 결부가 됩니다. 무기가 토와 결부가 되는데 무는 무오입니다. 10은 기십입니다. 그래서 무오 기십 토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왕이면 오행을 이렇게 기억하실 때 자, 갑삼월팔 목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력을 공부하는 데는 그게 꽤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병칠정이화다, 무오기십토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구금인데 경신인계가 되겠죠. 경사신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일육개수입니다. 그래서 인계니까 인계라 임일계륙수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유익해지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행과 천간을 갖다가 결부시켜 봤습니다. 무오입니다. 그러면 자, 이건 지금 하도를 기준으로 한 건데 낙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38, 49, 5, 27, 16이 되겠죠. 이것이 낙서입니다. 낙서의 중심수는 5입니다. 선천과 후천이 변하는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낙서가 선천이고 하도가 후천입니다. 자, 그래서 무기는 선천을 보고 말하고 기위는 후천을 보고 말한다. 왜? 하도의 중심수는 5와 10이지만 5가 낙서의 중심수이기 때문에 기위는 후천 하도를 상징하고 자, 무위는 선천 낙서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력이 단계로 이렇게 내용을 조금씩 드러내면 이해가 참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력 내용이 처음서부터 모든 내용을 거의 다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자, 금화교역이 이루어지는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 15일원에서 자, 도생역성이다, 역생도성이다, 도역이다, 또 자, 이런 갑삼월팔이다, 무오기십이다, 무이기위다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처음에는 혼란이 스럽고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5일 1후라고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자, 달이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말하고, 근데 왜 5일을 기준으로 했는가? 그래서 태음지모인 무오토가 오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기의 순환으로 보면 오수를 기본으로 했다는 것은 목화 토금수의
오행이 일순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오행이 한 바퀴 도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행이 일순하는 5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정사에서 달이 보이지 않는 기간이 또 5일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5일로 삼았다는 겁니다. 왜 3일을 할 수도 있고 7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5일을 했는가? 자, 낙서의 중심 수가 5고 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5일이고 오행이 일순하면 5일이라 5일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무작정 선언적인 명제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10일일기입니다. 자, 10일일기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라는 것이 음양이 합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양이 합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다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은 홀수라 양이고 8은 우수라 짝수라 음입니다. 그래서 목에도 양목이 있고 음목이 있다는 겁니다. 화에도 양화가 있고 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갖다가 음양으로 나누면 10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음양 합득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간 10개를 보고 말합니다. 십천간이라고 하죠. 그 십천간이 일순하는 단위가 10일입니다. 그래서 오행이 일순하는 건 5일이요. 자, 오행을 갖다가 음양으로 나누어서 나눈 것이 십천간이고 십천간이 한 바퀴를 돌면 자, 10일입니다. 자, 그리고 15일 일절하고 15일은 자, 오행이 삼순한 걸 보고 말합니다. 오행이 세 바퀴를 돌면 15일이 되지 않습니까? 자, 15일이 되고 그 15일 안에는 바로 복지질이 187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길에서 망월까지 갈 기간이 15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논거를 갖다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30일입니다. 이 30일을 자, 월극체의도수나 한극체의도수로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천지 운기도수로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행이 육순한 게 30일입니다. 오행이 육순을 하면 30일이죠. 그래서 30일은 1월을 한 달을 갖다가 상징을 갖다가 한다. 그리고 이제 달정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수금의 기운이 혼백으로 자, 일수사금이 혼백으로 드러나게 된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수금의 기운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음지체인 일수지온과 사금지백이 30도로서 성도를 갖다가 이루게 된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는 오행이 육순을 하면 30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일기라. 자, 12달이 1년입니다. 12달이 1년이라 오행으로 가지고 이제 따지면 오행이 12번 돌게 되면 12순 하게 되면 360일이 되겠죠. 자, 360일이 되고 그 360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의 1년 기수를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다. 360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은 태음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미니 무의는 한극체이고 기위는 무극체이므로 자, 5, 6 무기 합덕이 곧 천지 합덕을 보고 말한다. 그래서 한극체이는 반바퀴를 돌고
무극체인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기사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건 한극체이나 무극체이, 월극체이, 일극체이에 가서 오늘 공부한 천지 운기도수랑 결부시켜서 또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행이 한 번 돌면 5일이고 달이 보이지 않는 것도 5일이라 그래서 일후가 5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 것이고 자 10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 것은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 천간이 10개라 천간이 한 바퀴를 돌면 10일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일기다. 그리고 자 오행이 3번을 돌게 되면 15일이 된다. 그것이 일절이다. 그러고 자 오행이 6번을 돌면 30일이다. 그래서 30일이 1월이다. 오행이 12번을 순환하면 360일이 된다. 1차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도식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19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9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장 전편에서 공부했던 태음정사의 성도도수 끝머리 그래서 자 포태 양생 성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3장 후편 내용으로 자 종과 복에 대해서 종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복지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지 운기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갖다가 했습니다. 자, 오늘은 태음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태양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태양정사에 대한 공부에 앞서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까다롭게 생각되는 개념을 몇 가지 정리를 하고 태양정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